나훔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나훔서 1장 12절로 15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야. 이제 내가 지은 그 은혜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상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언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아멘. 예,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또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에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밑에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문제의 해답은 우리 개인에게는 개인에게 있고 가정에 있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있고 아주 가까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에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마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어디에서 찾을까? 집 밖에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다니지만 그러나 그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막상 집에 오니까 집안에 파랑새가 있다는 그 동화 이야기처럼 모든 해답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로부터 이제 침공을 당했습니다. 늘 아수르의 핍박 가운데 있었고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독립을 얻을까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왕은 아수르의 침공을 인하여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그들이 므낫세를 결박을 했습니다. 므낫세를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이 남유다 이 전체는 완전히 아수르화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수르 정책이 이 속에서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모든 정계에도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그리고 문화계에도 언론계에도 그리고 또 심지어 그들이 아수르에서 이 유다를 갖다가 삼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이 남유다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남은 자들과 그리고 아수르의 그런 악한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 그 영적 전투의 최종 결론은 바로
교회. 지금으로부터는 교회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의 교회, 믿는 자들과 그리고 이 악한 자들과의 싸움인 겁니다. 마치 그들은 이 아수르는 무엇을 장악하겠습니까? 아수르는 이 남유다의 언론을 맨 먼저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백성들의 귀와 눈을 완전히 털어 막아버리는 겁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여론을 조작을 하는, 어떤 조작을 펼치는가? 아주 멀리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이 신앙은 마치 우상에 불과하는 것, 아수르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화 정책, 모든 분야 다 아수르가 강하다. 너희 신 봐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맥을 못 추잖아. 그걸 갖다가 그들은 모든 분야, 교육 분야 다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대한민국의 상황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우리 개인의 상황과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아수르 배후에는 뭐겠습니까? 아수르 배후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보십시오. 마귀는 이거는 책이거든요. 맨 먼저 땅, 광물, 흙, 그 다음에는 그 위에는 식물, 그 위에는 동물, 그 위에는 사람, 사람 위에는 마귀, 마귀 위에는 천사, 천사 위에는 하나님. 이게 하나의 그런 우주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질서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정상적으로 서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거꾸로 세워버립니다. 거꾸로 세우고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요걸 봐. 동물적인 거,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동물적인 거, 식물적인 거, 크기 키우는 거, 덩치 키우는 거, 그럼 또 광물적인 거, 보이는 거, 이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 아수르가 완전히 이걸 마귀가 이걸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차단시켜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찬송하지 못하게, 기도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 찬송을 해도 능력이 없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다. 봐라. 눈에 보이는 게 봐라. 우리보다 강한 신이 어디 있느냐? 전 세계 봐라. 북이스라엘, 야, 너 하나님 있잖아. 별거 없잖아. 야, 너 어디, 이 세상에 어디에 그런 신이, 우리보다 강한 신이 어디 있느냐? 증거가 바로 이 우리 아수르잖아. 그런 식으로 아수르는 모든 정책과 모든 영적인 교육을 그렇게 시켜나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거리를 아수르 사람들이 활보를 해도 그걸 갖다가 막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서울 한복판에 광화문에 온갖 모든 구석구석마다 활보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백성들이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어떻게 힘을 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력을 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나라로 가라. 금사라기 땅은, 강남의 금사라기 땅은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듯 아수르는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알짜배기를 다 차지하면서 활보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저의 상상일까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자, 시작. 하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남유다 가운데 너희 예루살렘 한 거리, 광운 거리, 세종로 거리, 강남에 또 거리, 어디 거리, 활보를 해도 저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주사파가 활보를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활보를 하더라도 다 무너져요. 왜냐? 머리를 잡아갔으니까. 머리를
머리가 어디에 잡혔습니까? 아수르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머리가 잡혀버리니까 다 이렇게 완전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형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남은 자들이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싸움을 하고 또 그리고 여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일깨우는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훔스거든요. 이 나훔스가 어려운 겁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실제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이게 풀려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는 이 말씀을 풀기는 참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 상황 속에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거 제가 뭐 고민 안 해도 저는 풀려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상황을 딱 접하고 이 너너웨와 아수르와 그리고 또 우리 개인과 적용을 딱 해보니까 이거는 나홈이 마치 제 속에 들어온 것처럼, 마치 제가 나홈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전에는 그림이 안 보였는데 이제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남은 자들의 신앙, 남은 자들 보십시오. 이 남은 보통 사람들 다 뭐냐면 잠자고 다 잠자고 이 남은 자들만 깨어있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이 뭐냐면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천지가 뭐니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중국에 삼켜지고 있는지,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투사포로 그렇게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지, 그저 왜냐? 표풀리즘. 이거 어떻게 해서 아수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눈을 멀게 만들고 표필리즘을 통해서 완전히 이 나라를 야금야금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만 기도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만 주님을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세마네 동산에 보십시오. 거기서도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 그게 구분이 되거든요. 깨어있는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가올 시험과 다가올 시련과 역경 모든 것을 방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승부를 거기 위해서 주님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온갖 시험의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잠자는 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와서 3번이나 깨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깨워서 기도해야 돼. 딱 1시간만 기도하자. 1시간만 너희들 잠자지 말고 나와 기도하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데 잠이 더 지금 필요한 거는 잠이다. 그런 식으로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 그렇지만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남은 자들이 끊임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깨웠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에게 이 나훔을 통해서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그저 나훔에게 이 메시지가 준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 그룹의 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끈질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나훔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로다. 아멘. 이
이 남은 자들이 만약에 그들이 같이 잠자는 자들처럼 그렇게 같이 잠을 자고 그저 또 포기해버렸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묵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야 너희들이 너희 땅을 보호해 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가 올라오지 않으면은 하늘에 너희 기도가 올라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6장 36절에서 37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머리에, 메모리에 불과합니다. 머리에 메모리가 되고 나중에 그거는요, 교만의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한다. 너 모르지.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은 기도 안 하거든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해도 뭐냐면 거리에 사거리에 사람이 볼 때는 막 기도하고 사람이 지나고 나면은 딱 그치고 사람이 본 데는 구제를 하고 사람이 안 보면 꾸짖은 걸 내놔 이런 식으로 기도가 관건인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기도를 했을 때야만 내 언약을 내가 성취하리라. 기도를 해야만이 이게 뚫리거든요. 마귀의 청이,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지요. 그러나 이 마귀의 청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뚫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뚫렸을 때 뭐냐면 천사가 올 수 있거든요. 구멍 내는 겁니다. 구멍을 내면 하늘에 사다리를 걸치는 게 뭐냐 기도거든요. 하늘에 사다리를 걸치고 그리고 하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천사들의 역할이거든요. 아니 천사들이 위해서는 넘치나거든요. 놀고 먹으면 되지. 천사들이 놀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은 신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의 참사를 위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의 참사를 위해서 이 기도의 사다리가 걸쳐져 있네. 그러면 막 천사들이 막 다 동원돼가지고 우리 문제를 도와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마다 그것에 십자가가 꽂히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그것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바로 막강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를 하라.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야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 아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그 친중의 세력 아무리 그 주사파의 세력 그들이 많을지라도 아니면 아무리 이 병마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이 가난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모든 악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많을지라도 그이거든요. 멸절되리라. 너희들을 통해서 멸절되리라. 그 이야기를 지금 나홈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가 전에는 1장 12절 1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그거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이거는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전에는 이 남유다를 괴롭혔다 이 말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에 너에게 이 남유다를 괴롭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이 천사뿐만 아니라 이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핸들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마귀도 마음대로 뭐 그렇게 우리에게 병을 주고 또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우리에게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갖다 그렇게 완전히 신중으로 만들고 또 완전히 주사파로 집어넣고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갖다 허락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맞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근데 이들이 뭘 바라봤냐면 이 마귀층에서 사람이 꺾고 되는 밑을 바라봐. 밑을 땅을 바라봤다는 밑에 크게 보이는 것만 쳐다.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다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나를 바라보라.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관계의 어그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채널을 조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다. 고난의 갑옷을 입자. 고난의 종으로 나와 함께 그렇게 시련을 받자. 이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속에 덮치겠네. 몸부림쳤지만 허덕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도우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영원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보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는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예, 참, 이 고난에 엄청난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게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겁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없었다면 질병의 고난, 또 가난의 고난, 여러 가지 인생의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인간은 너무나 거짓되다. 그리고 심히 부패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다. 근데 그 인간의 마음을 자신이 그런 부패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결국은 그렇게 자신의 그런 부패된 심령 자체를 모르면서 결국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사랑하시사 고난이라는 특별 조치를 통해서, 시련이라는 특별 조치, 질병이라는 특별 조치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회복시키고 대한민국도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고자 하는 엄청난 사랑, 그 열정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장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16절, 15절. 자, 우리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문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런 유다가 지금 당하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괴롭힘, 멍해, 결박, 대표적으로 괴롭힘, 멍해, 결박,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결책을 15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해결하느냐?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오늘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즉 유다야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15절에 보면 해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아름다운 소식과 화평, 아름다운 소식, 그럼 또 화평, 이게 바로 응답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소식, 일종의 복음, 그리고 또 화평, 평강, 우리의 몸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심령의 자유함과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또 해방, 모든 문제,
영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은 모든 이 문제의 이 아름다움과 화평의 이 해답은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첫째는 절기를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절기 지키라. 두 번째는 서원하라. 서원 갚아라. 서원하라가 아니고 서원 갚아라.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절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절기의 기본이 뭐냐면요, 바로 이 주일 성수, 안식입니다. 안식. 자,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자 2절, 자 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 날은 것이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아멘. 모든 절기, 우리가 7대 절기, 7대 명절 아니지 않습니까? 7대 명절 되기 전에 먼저 절기를 지키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와 안식일이 먼저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기본입니다. 이 되질 않는데 뭐 7대 명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7대 명절로 나눕니다. 보십시오. 아수르가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개인을 갖다가 우리 개인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삼킬까? 마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마귀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예배를 파괴하는 겁니다. 대면 예배 드리라. 온라인 예배 드리라. 식사 모여서 식사하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야, 단수가 높지 않습니까? 저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저기에 넘어가면 대한민국 교회를 저기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마귀가 볼 때는 춤을 추고 있겠죠. 절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절기를 지킨다면 왜 15절에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나홈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겠습니까? 야, 우리가 안식일 지켜도 별 소용없네. 그리고 이들이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문 닫아라.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그런 핍박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지켜라. 아멘. 주일을 성수하고 7대 명절,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77절, 이게 이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럼 또 장막절, 그건 속죄절, 그럼 또 나팔절. 자, 이렇게 7대 명절이 있는 겁니다. 이 절기를,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절기거든요. 절기를 지킬 때는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건 부모만 나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그것이 전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교육이 돼,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 절기를 드린 것 자체가 이미 뭐냐면요, 그들은 구약시대는 다시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으로서 만나는 현장이 바로 절기의 현장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미리 그들은요, 구약 시대의 그 성도들은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미리 그들은요 경험을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 그거 지켜봤자 별로 소용이 없네. 지켜봤자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없네. 그거 지켜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괜히 시간 낭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절기, 주일 성수, 이 모든 것 자체를 갖다 완전히 이 사단이 희석시켜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홈을 통해서 너희를 그 아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자유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아라. 왜 서원을 안 갚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나라에서 강력하게 역사를 했다면 서로 서원을 갚는 게 문제예요. 또 서원을 하고 또 갚고 또 서원을 하고 서원하는 것 자체가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뭐냐면요, 이거 하나님이 아수르 신보다 못하구나. 하나님이 별거 아니네. 그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능으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들은요 서원 자체를 갖다가 아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서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챙기거든요. 야, 너희들 내가 지금 죽었느냐? 내가 죽은 하나님이냐? 내가 무능한 하나님이냐? 내 살아있다. 내 팔뚝 굵다. 하나님이 너희들 뭐 하느냐? 그래야 너희들이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걸 갖다가 나홈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이미 이제는 아수르가 멸절된다. 아수르가 이미 멸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만약 이렇게 하면은 아수르가 멸절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되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를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 아멘. 악인이 진멸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과거 완료입니다. 악인은 아직 10%게 이 80년 지금 뭐냐면 이 나홈서가 선포된 이후에 80년 후에 아수가 멸망하거든요. 바빌론에게.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 서원을 갚으면 이미 뭐냐면 그들은 멸절되어 버렸다. 그렇게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임했다. 나는 이미 하늘의 삼층전에 올라가 있다. 그런 식으로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 서원을 갚으면 아수르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혔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지 못하게 이 부분을 손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예배를 손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현장에 내가 가마 예배하는 현장을 나는 찾는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 다 바쳐서 예배하는 현장이 어딘가? 오늘이 참사는 교회구나. 이 교회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천사를 이끌고 와요. 예배 현장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해답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이 영적 대결을 하면서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무너진 제단, 예배의 제단을 먼저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2지파의 12돌을 갖다가 쌓은 겁니다. 그리고 예배로 먼저 결정돼서 하는 예배로. 예배 싸움을 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엘리야 시대에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배가.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언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단은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도성을 완전히 삼켜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 회복만 되면 모든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든지 우리 가정의 문제든지 아니면 우리 나라 국가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는 이 마귀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지, 이 예배 회복이 되지 않는 곳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이 모든 문제거리들을 다 처리한다는 것을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길을 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남은 자들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남은 자의 그룹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싸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500명이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500명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희들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주실 것이다. 500명이 다 들은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 중요한 걸 갖다가 우리 주님이 120명에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경험한 500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500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500명에게 그 경험을 시킨 겁니다. 경험을 시켜놓고 이제는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부어준다. 그렇게 했을 때 보십시오. 50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겁니다. 그 5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 끝까지 남은 사람이, 끝까지 남은 자가 겨우 12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하루하루 빠져나가는 겁니다. 또 빠져나가고, 빠져나갈 정당한 이유를 주는 겁니다. 환경이. 빠져나갈 정당한 이유, 바빠서. 분명히 뭐냐면 바쁜 일이 있거든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 내가 분명히 맨날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보이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이 문제, 저 문제, 다 이것도 다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뭐냐면 놀러 간 게 아니고 그 120명 외에 빠져나간 사람들 다 중요한 문제를 다 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환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환경에 그들을 휘둘려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서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임하였을 때 그들만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역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또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나라의 문제도 또 주님이 약속한 백투 예루살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야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첫 번째 시작. 유다가 스스로 아수를 끌어왔다. 두 번째, 유다가 먼저 회개해야 결박이 풀린다. 세 번째, 유다의 총체적 문제의 해답은 회개뿐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